선택받은 자여,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이유를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놓기를 거부했고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가슴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 한밤중의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당신의 영혼에서 조용하고 깨지지 않는 힘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의 놓칠 뻔한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저항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당신을 통해 빛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생존은 돌파구가 당신의 의심보다 더 가깝고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디오의 끝에서 당신은 당신을 쫓아온 돌파구에 어떻게 들어갈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삶에서 보고 계시는 승리를 어떻게 주장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연과 우회는 신의 거부가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는 것을 위한 하늘의 교육이었습니다. 이 비디오가 지금 당신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의 다 온 상태에서 완전히 도달한 상태로 데려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견뎌낸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가 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간구하는 강력한 진실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속삭이는 신성한 비밀. 당신의 투쟁이 우주의 창조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계시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불확실성과 실망의 파도에 흔들리는 바다의 길 잃은 배처럼 지평선에 당신을 인도할 등대도 없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 마음의 가장 깊고 숨겨진 곳, 의심과 피로가 머무는 조용한 방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하늘은 어둠 속에서 흘린 당신의 모든 조용한 눈물, 당신의 모든 세포가 포기하라고 외칠 때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한 당신의 모든 선택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이 쓰라림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믿음을, 냉소주의 대신 희망을 선택한 모든 순간 하늘은 당신이 박수갈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단순하고 신성한 원칙을 위해 어둠 속에서 투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저항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행위입니다. 당신 안에 심겨진 신성한 회복력의 증거이며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 단순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근원에서 온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분의 가죽 부대에 담으시며 그분에게는 어떤 고통도 하찮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당신 여정의 모든 세부 사항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허리케인을 견디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나무는 부러질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더욱 깊이 박혀 땅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폭풍은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그 기초를 굳건히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련이 당신에게 한 일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축하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비옥한 땅에 뿌리내린 당신의 뿌리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항이 단지 견디고 이를 악물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햇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항이 바로 당신을 돌파구를 위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 실망 또는 의심과 씨름하며 보낸 긴 밤들, 궁핍의 계절, 배신, 깊은 외로움의 순간들이 징벌이 아니라 준비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들은 당신의 운명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그것을 정련하여 당신을 새로운 번영의 계절, 돌파구와 신성한 은혜로 무르익은 계절을 위해 자리매김했습니다. 극복한 모든 도전은 교훈이며 모든 상처는 명예의 표식입니다. 당신이 서 있고 계속 찾고 여전히 기도를 숨쉬는 능력은 단순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 신성한 힘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보입니다. 당신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명확성의 순간, 돌파구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신성한 확인입니다. 그것은 먼 꿈이 아니라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임박한 현실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강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당신이 보여준 저항은 당신 삶의 성령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이며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모든 장애물을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내는 행동하는 기도이며 하늘에 울려 퍼지는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그분의 자비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에게 계속 나아갈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당신의 여정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이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영원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이 당신에게 새로운 기대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이 단순히 견디고 이를 악물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더 나은 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항이 바로 당신을 돌파구를 위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 실망 또는 의심과 씨름하며 보낸 긴 밤들, 궁핍의 계절, 배신, 깊은 외로움의 순간들이 징벌이 아니라 신성한 준비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들은 당신의 운명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그것을 정련하여 당신을 새로운 번영의 계절, 돌파구와 부인할 수 없는 은혜로 무르익은 계절을 위해 자리매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며 너무 망가졌거나 너무 늦었거나 너무 상처받았거나 너무 지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실패, 고통, 잃어버린 시간만을 봅니다. 이것은 영혼 안에 세워진 조용한 장벽이며 당신의 고통이 쓸모없었고 당신의 여정이 당신에게 영적 전사, 정복자의 명예로운 흔적 대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다는 교활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의 관점은 지상에서 영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듯이 믿음의 직물에 짜여진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된 젊은 몽상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도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낮은 곳, 모든 고통의 순간, 모든 충실한 저항의 행위는 그가 파라오의 궁정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권좌를 위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운물은 그의 무덤이 아니라 궁전으로 가는 예상치 못한 터널이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엮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경을 사용하여 그분의 선택된 자들을 형성하고 준비시키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여정은 굴욕, 불의,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기간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계에서 요셉은 그의 성실함과 믿음을 유지하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이 승경으로 가는 기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 3절은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보여줍니다. 그의 저항은 수동적이지 않았지만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적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요셉의 여정은 우리 삶의 광야의 계절, 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화하고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는 용광로입니다. 흘린 모든 눈물, 어둠 속에서 속삭인 모든 기도, 고통 속에서 행한 모든 순종의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위대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요소들입니다. 신성한 경제에서 낭비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3, 5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과거의 투쟁을 경멸하지 말고 그것들을 당신의 성장 과정과 다가올 일을 위한 준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나 실패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당신을 순수하고 구원받은 자로 보십니다. 당신의 저항은 당신이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마음에 심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면의 힘이 모든 것이 상실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돌파구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포기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을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형성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입니다. 모든 도전은 그분의 능력을 당신의 삶에서 보여줄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고 희망으로 지평선을 바라보며 당신의 시련이 당신의 모든 기대를 초과할 돌파구를 위한 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최고가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분이 당신을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가장 큰 믿음의 증거, 즉 우리에게 가장 영감을 주고 신성한 것과 가장 연결되는 증거가 종종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가장 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경험한 인물들로 가득 찬 풍부한 테피스트리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패턴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고통이 놀라운 돌파구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가족, 재산,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상실과 비난에 시달렸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위로 대신 비난을 가져왔고 그의 믿음과 성실함을 의심했습니다. 욥의 고통은 너무 깊어서 그는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충실함은 하나님의 친히 추천을 받았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의 2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항은 수동적이지 않았지만 그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적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의 이름을 딴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진정한 믿음이 역경의 깊이에서 시험되고 강화된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욥기 13장 15절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돌파구로 이끄는 저항의 본질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으며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신성한 주권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자세히 설명된 욥의 회복은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었으며 하나님이 인내하는 믿음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풍성함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론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죄의 무게를 직면하며 그분은 홀로 울었고 너무나 깊고 고통스러운 슬픔에 눌려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은 그분의 말씀인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를 기록합니다. 깊은 고통의 순간,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적인 욕망과 씨름하는 그분의 순간은 역사상 가장 큰 돌파구인 부활의 서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포함하는 계획일지라도 신성한 계획에 대한 항복과 신뢰의 최고의 예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성경의 다른 많은 이야기들은 근본적인 영적 진리를 증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종종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돌파구는 일반적으로 역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쳤을 때 뿌리박고 서 있었던 사람들, 찬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을 때 예배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 희망이 잔인한 신기루처럼 보였을 때 계속 믿었던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불가능에 직면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또한 이 진리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는 난파, 투옥, 매질, 박해를 견뎌냈지만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충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의 연약함과 고통은 그를 자격 미달로 만들지 않았지만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오직 헌신된 삶에서만 올 수 있는 권위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예들은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을 버림받거나 징벌의 신호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정련의 과정,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기회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의존이 깊어지며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욥, 예수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등대이며 돌파구로 가는 길이 종종 그림자의 계곡을 통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인내가 당신 자신의 돌파구의 증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파구는 일반적으로 역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난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쳤을 때 뿌리박고 서 있었던 사람들, 찬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을 때 예배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 희망이 잔인한 신기루처럼 보였을 때 계속 믿었던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찾고 여전히 기도를 숨쉬는 능력은 단순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 신성한 힘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보입니다. 당신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명확성의 순간, 돌파구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신성한 확인입니다. 그것은 먼 꿈이 아니라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임박한 현실입니다. 마라톤의 마지막 직선 주로에 들어서는 주자처럼 당신은 완전히 지쳐서 모든 근육이 아프고 결승선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은 거의 다 왔다가 아니라 이미 도착했다.
고 말하는 배너를 들고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승리가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의 저항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신성한 약속이 성취되는 길입니다. 모든 믿음의 발걸음, 흘린 모든 눈물, 어둠 속에서 속삭인 모든 기도는 풍성한 수확으로 싹트려고 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충실함을 지켜보고 계시며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에게 보상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에게서 도망치며 동굴에서 살고 박해와 오해에 직면하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찬양과 간구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의 인내는 징벌이 아니라 왕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모든 도전은 그를 형성했고 모든 적은 그를 강화했으며 모든 기다림의 순간은 그에게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의 돌파구가 마침내 왔을 때 그것은 부인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때의 증거였습니다. 종종 기다림은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심과 낙담이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시험되고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면 더욱 강화됩니다. 돌파구는 단순히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더 잘 맞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시야가 흐려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신의 저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는 전투의 흔적이며 역경 속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당신의 용기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단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돌파구는 환상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다음 장을 계획하기 위해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최고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당신의 인내가 풍성하게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에게 눈을 고정하고 당신의 삶에서 신성한 은혜의 나타남을 목격할 준비를 하십시오. 돌파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인해 당신의 권리입니다. 돌파구로 가는 길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혼란스럽게 비틀거리며 좋은 곳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여정이며 당신을 삶의 폭풍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의 햇살 속에서 깊이 번성하는 것으로 이끄는 일련의 의도적인 영적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당신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속화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쌓이고 있는 신성한 추진력과 어떻게 협력합니까?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저항을 경멸하는 대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점입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시련의 기간을 돌아보며 그것들을 좌절 잃어버린 시간, 우리의 한계나 결함의 증거로 봅니다. 그러나 당신이 헤쳐나간 모든 시련, 잠이 탈출구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속삭인 모든 한밤중의 기도, 실망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을 살아있게 하기로 선택한 모든 순간, 당신이 비밀리에 흘린 모든 눈물, 모든 것이 중요하며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왕들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지만 가장 심한 위협 속에서도 하늘의 왕께 기도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다니엘 6장, 당신의 포기 거부, 압력에 직면한 당신의 조용한 회복력은 다른 사람들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승영의 수준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영적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힘의 증거이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탱하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우리에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의 인내를 명예의 표식으로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위해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음을 이미 증명했다는 증거로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구축된 영적 근육, 얻은 지혜, 공유된 투쟁을 통해서만 오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을 축하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수치심과 비교에 대한 동의를 적극적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은 수많은 잠재적인 승리자들을 붙잡아두는 영적 닷과 같아서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을 곁눈질하는 순환에 갇히게 합니다. 이미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수치심이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하고 그들의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여정을 다른 사람들의 치유되고 겉보기에 수월해 보이는 삶과 비교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면의 희생자로 살고 있습니다. 원수, 사탄은 당신이 잘못한 일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한순간에는 자신의 충성심을 충동적으로 자랑했지만 다음 순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격렬하게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버려지지 않았고 자격 미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 후 예수님은 그를 특별히 찾아가서 초기 교회를 이끌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주 19절. 베드로의 연약함, 그의 매우 공개적인 실패는 그의 자격 미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넘쳐 흘러 구속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혼란스럽고 실제적인 장소였습니다. 당신은 수치심과 비교의 거짓말에 맞서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상처로 내 가치를 측정하거나 과거의 실수로 나를 정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나를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합당하다고 선언하신 분의 눈으로 나를 보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제한적인 신념들과 맺었던 동의를 깨뜨리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최악의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의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깊이 사랑받고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진에 굴복하는 대신 기대를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이나 어려움을 견딘 후에는 피로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친 체념의 자세로 돌파구를 기다리며 모든 고통과 투쟁 후에 진정으로 좋은 일이 올 수 있을지 수동적으로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회의적이고 지쳐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준비합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기대의 영을 키우며 기적이 오기 전에 기적을 위한 방을 준비합니다. 열왕기하 4장 1, 7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시대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빚과 자녀들이 끌려갈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녀의 지시는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빈 그릇을 모으는 것인데 몇 개가 아니라 많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량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넘쳐 흐름을 감히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보지 못한 기적을 위해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약속이 이미 진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풍성함이 나타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넘쳐 흐름을 감히 기대해야 합니다. 더 많은 투쟁을 준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응답을 준비하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낡은 것을 치우기 시작하십시오. 돌파구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며 당신의 문으로 직접 향하고 있는 확실성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태도가 좋은 것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당신이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바로 그 현실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외관 뒤에 숨겨진 삶에 거의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투쟁으로 하나님께 오기 전에 완벽하게 자신을 추스르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것이 깔끔하고 깨끗한, 위생적이고 보기 좋은 돌파구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진정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기도, 당신의 정직한 질문, 당신의 의심, 당신의 좌절, 당신의 가장 부서지고 취약한 곳을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승리의 노래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굴에서 울부짖으며 자신의 두려움, 외로움, 혼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시편 142편과 같은 많은 시편들은 다윗이 자신의 혼란, 그의 깨어짐, 그의 숨겨진 현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만나 치유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간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 마음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연기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직한 관계를 찾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비밀리에 싸우는 중독, 당신이 품고 있는 분노, 당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 당신이 짊어진 수치심, 당신이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들,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놓으십시오. 이 취약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와 신성한 변화의 탄생지입니다. 당신의 정직함과 항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히 역사하여 당신의 삶의 해방과 갱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취약함과 결합된 적극적인 기대는 돌파구를 위한 비옥한 환경을 만듭니다. 당신이 숨기를 거부하고 대신 당신의 모든 불완전함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당신은 그분이 강력한 방식으로 개입하실 문을 엽니다. 진실한 마음과 불가능을 감히 기대하는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며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 당신을 놀라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때에도 대담하고 예언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종종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너무 어렵다고,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전과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마른 땅에 거대한 배인 방주를 지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그의 행동은 예언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지시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타난 믿음이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동은 당신의 다리가 안에서 떨릴 때에도 쓰러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걸음 내딛고 그 전화를 걸고 그 이메일을 쓰고 그 기회에 지원하고 그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거나 그 크고 대담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감정이 망설임과 의심을 외칠 때에도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임이 뒤따르는 결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촉구하신 것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종종 논리와 감정을 거스르는 믿음의 행동에 선행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취하도록 촉구하시는 대담하고 예언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의 믿음의 행동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주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최종적이고 가장 깊은 변화, 즉 더 완전한 항복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미묘하게 통제를 위해 싸우고 결과를 조작하거나 일정을 지시하려고 한다면 이전의 어떤 전략도 돌파구의 충만함을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신 분에게 어떻게와 언제에 대한 통제를 넘겨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항복함으로써 그분의 돌파구, 즉 부활과 최종 승리로 가는 길을 얻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그분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점입니다. 당신 자신의 이해나 욕망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과정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에게 항복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당신 삶의 운전대에서 하얗게 변한 손가락을 풀고 그분의 손에 당신의 손을 놓는 순간 하늘에 멈출 수 없는 추진력이 당신의 상황으로 돌진하는 순간입니다.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자리매김하는 최고의 신뢰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는 견뎌냈고 준비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제 나는 결과를 전적으로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나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선이며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압도적이고 아름다운 계시가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숨겨진 저항의 계절, 영적 광야 또는 개인적인 겟세마네처럼 느껴졌던 이 기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그것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정련하는 불, 뿌리의 깊은 성장, 영혼의 조각이었습니다. 당신의 저항은 하늘에 의해 목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 깊이 존경받았습니다. 침묵, 기다림,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모으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의 증거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심겨진 귀한 씨앗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그 씨앗들은 돌파구의 수확으로 싹트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홍해의 순간입니다. 당신을 익사시킬 것이 확실해 보였던 압도적인 장애물, 당신이 처한 불가능한 상황, 당신의 믿음과 미래를 위협했던 바로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해방을 위한 극적인 배경으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대항했던 물은 갈라져서 자유와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당신 자신의 힘의 절대적인 끝, 당신 자신의 이해와 통제 한계에 도달해야만 당신이 끝이 아니라 정확히 신성한 개입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돌파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당신의 외부 환경이 즉시 사라지거나 하룻밤 사이에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신이 마침내 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고 잊혀지지 않았으며 당신의 투쟁이 당신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귀하고 선택받았으며 저항의 불 속에서 단련된 성품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때문에 더 큰 일을 위해 미리 승인받았습니다. 당신은 홀로 가장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싸움을 계속하고 희망을 선택하고 어둠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돌파구, 확장, 회복, 목적의 성취는 진정으로 부인할 수 없이 당신의 지친 눈이 지금 당장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일의 걱정이나 어제의 후회가 당신을 삼키기 전에 잠시 멈추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해방과 수용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제 뼈 깊숙이 자리 잡은 피로 제 마음을 괴롭혔던 질문들 그리고 제가 짊어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짊어진 것을 맡겨주시고 제가 알지 못했던 회복력으로 저를 무장시키시고 모든 폭풍을 통해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저의 저항의 여정에 대한 주님의 깊은 자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한 영으로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계절에 온전히 그리고 용감하게 들어가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저의 믿음을 주님의 약속과 일치시키고 저의 모든 세포로 저의 돌파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때와 주님의 완벽한 방식으로 이미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아멘. 숨을 깊이 들이쉬고 느끼고 믿으십시오. 다음 비디오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들고 계신 일의 일부가 되십시오. 댓글에 기도 요청을 남기십시오. 실제적인 것, 당신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바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댓글에 응답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그것은 교제이며 집단적인 믿음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결되고 마음이 기도로 정렬될 때 기적은 배가 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켰다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졌다면,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거나 아는 누군가가 이 격려, 돌파구, 그리고 신성한 자부심의 메시지를 절실히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희망의 그릇이 되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이 격려, 돌파구, 그리고 신성한 자부심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부인할 수 없는 신성한 이끌림, 즉 이곳이 집이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충동을 느꼈다면 지금 구독하여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다음에 풀어놓으실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 여정을 함께 걷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 돌파구를 위해 장비되고 힘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를 점화하여 당신의 길을 확인하거나 돌파구를 위한 당신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당신이 이 메시지가 전 세계의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도달하도록 돕고 싶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적인 지원과 협력은 우리가 비용을 충당하고 믿음이 점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이 신성한 온라인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이 비디오에 슈퍼 감사를 남기십시오. 여기에 심겨진 모든 씨앗, 모든 관대한 행위는 신성한 사역에 대한 협력이 되며 다른 사람의 절실히 필요한 기적의 일부가 되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들불처럼 퍼지게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뿌리 내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돌파구를 향해 함께 걷는 당신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